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목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늘에 높이를 받으소서. 영광 주께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시 한번 갑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것을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아멘.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거두사 내 모든 삶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바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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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세임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되시.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한
동침하시네. 주님 동침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영원하신 약한 자. 약한 자 한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한 자 만나 되십니다. 아멘. 약한 자 한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은 아멘. 약한 자 만나 되시며 약한 자 넌배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야유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영원하신 주님께 우리 한가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같이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완전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완전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가장 아름답고 젊은 청년들이 하늘을 향해 예배드리오니 이곳에 좌정하시어 임하시는 은총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도록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꿈과 비전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오르는 세임과 지혜와 능력으로 존귀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대학의 학문에서 승리케 하시고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며 배우자의 만남의 은총을 허락하시어 열방을 향해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통하여 이 땅의 통일도 주시고 몸된 교회도 부흥되게 하시며
지구촌 모든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이른배의 은혜를 시간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형편과 처지로 낭망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일어나라 명하시어 나태하고 방관하며 잠자는 영혼이 회개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 지면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여호와들의 말씀으로 명령하시니 생기와 힘줄과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여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이 시간 성령의 불기둥으로 말씀의 구름구둥이 되어 예배로 돌아오게 하시고 충성으로 부응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하여 저편에서 기다리는 큰 축복을 자손대대 천대까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시간 하나님 홀로 흠행하시옵고 고은 목사님 남은 사역을 하늘문을 여시고 엘리야 같은 영성과 은총을 주시옵고 허요한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선포되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사 연과 홍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시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비전문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섬기시는 오평택 목사님 및 주의 종들의 영역을 더 넓혀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이시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그대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서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부활을 살라 의심이 변하여 세 번째 말씀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4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인데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부활을 살라 의심이 변하여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제자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겁을 먹고 있던 제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또 유린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광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모든 광경을 다 보았고 그걸 직접 다 목격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이제는 다음 단계는 우리이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는 이유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이 생겨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들을 가리켜서 문을 걸고 숨어 있었냐고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그리고 그들의 그 두려움이 기쁨이 되고 평화의 사람으로, 또 성령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났던 자리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도마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도마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딱 도착을 하자마자 이 제자들이 신이 나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제자 도마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막상 도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의심하죠. 그리고 질문을 하고 결국은 믿지를 않습니다. 도마는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확실한 근거, 증거를 원했습니다. 지금 제3자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 말고 진짜 자기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시원한 반응을 보이지 않죠. 그리고 본문 25절에 제자들에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주 실증주의적인 사람이죠. 직접 내가 그 몸을 보고 만지고 테스트를 해본 이후에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심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쉽게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사실 앞선 20장 18절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그런데 그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믿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짐작컨대 아마 대부분의 제자들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너무 슬퍼하더니 결국은 정신줄을 놨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도마의 모습도 역시 이런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도마 역시 제자들을 향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몰래카메라 찍고 있다면 그런 거 때려쳐라.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살지 궁리해야 될 때지. 뭐 예수님이 부활했니 어쩌니 그런 헛소리는 다 집어쳐라.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구도 도마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비난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마라는 제자를 떠올리면 흔히 의심하는 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정관념이 그렇게 박혀버린 거죠. 의심하는 도마. 그래서 심지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이 찬양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이야기를 지금은 천국에 계실 우리 사도 도마께서 들으신다면 이게 얼마나 언짢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의심을 많이 했다고 왜 이렇게 내 이름을 가지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표현들을 사용하냐, 상당히 불편한 표정을 짓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영어권에서는 이 doubting Thomas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실제적인 증거를 대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도마 같은 사람아, 그래서 doubting Thomas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도마의 이 입장에서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도마라는 사람을 보면서 의심 많은 이 도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도마는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왜 굳이 그렇게 쓸데없는 의심과 질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일까, 귀찮게 하는 것일까, 이 도마로부터는 우리가 배울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은 이 쓸모없는 인간 도마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필요 없는 이야기라 그러면 이거 다 드러내버리고 그냥 빼도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마 도마와 같은 의심과 질문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 가운데는 쉽게 믿음을 갖게 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참 믿는 게 어렵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쉽사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 청년 시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이 뭐냐? 덮어놓고 믿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뭘 믿음은 그냥 그렇게 뭐 따지고 그럴 게 아니라 믿음은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썩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왜 믿음을 덮어놓고 믿어야 되냐? 성경책 펴놓고 질문도 하고 의심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맞는지 그러한지 상고해보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진리에 이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어떻게 고정된 교리에다가 동의를 하고 그걸 이해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신앙 고백의 이야기, 우리는 그거를 그냥 동의를 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 삶에 투영시켜보고 그 가운데서 그게 정말로 그렇구나, 그 동의가 일어날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일 거란 말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 큰 은사입니다. 정말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문제되지 않고 할머니가 아기 낳아도 문제되지 않고 그리고 바다가 갈라져서 묻이 드러나도 아무 문제 없고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넘는 사람 먹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을 갖는 게 자연스럽게 너무나 부드럽게 다가오는 일이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믿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어떤 이들은 읽고 설교를 듣기만 해도 충분하지만 다른 이들은 인격적인 증거를 만나기를 원하고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야만 믿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바로 도마와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런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배격하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마 설령 우리는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마와 같은 사람들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도마와 같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믿어지지는 않는데 그냥 습관을 따라서 부모님이 가라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손에 끌려서 나온 불쌍한 도마 같은 이들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아마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나랑 같이 함께 아동부도 같이 다니고 청소년까지 다녔는데 대학 들어간 이후에는, 성년이 된 이후에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이웃들 많이 있지 않나요?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우는 이들이죠. 안나가 성도들. 그들도 역시 무엇인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한 고민들, 의심들, 질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사리 해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떠나버린 도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회에서는 그냥 성경 그러면 미신이다, 그런 건 믿을 게 못 된다, 아예 그냥 딱 잘라서 아예 거부해버리는 그런 완강한 도마들도 있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청년들은 이 오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과연 그런 분들에게 열려 있냐, 이런 말이에요.
신앙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고 질문이 있고 의심이 있는 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우리는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느냐 이런 말이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저 믿음 없는 질문이라고 때려쳐라 이러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느냐 이런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의심 많은 사람들, 또 질문 많은 사람들, 믿고 싶지만 교회에 갔더니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해서 좌절하고 있는 분들, 사회에서 성경은 그저 신화이고 미신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 제발 이런 도마와 같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런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궁금해서 찾아왔고 질문이 있고 믿음 때문에 고민하는 이들이 왔을 때 무언가 그들이 모든 답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질문이나 의심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우리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에서는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동원을 해서 데려와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도마들 아니에요, 도마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질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데려와야 될 도마들이란 말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 예배에도 그런 수많은 도마들이 몰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도마의 모습은 마치 구약 성경의 그 시편을 기록했던 많은 이 시인들의 모습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편의 150편의 시편을 읽게 되면 참 주옥 같은 신앙의 고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들이 아무런 문제 없는 상태에서, 진공 상태에서 그저 너무나 쉽게 나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인들이 고백하는 이 시인의 시편들은 자신들의 삶의 고통이나 어려운 현장에서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 분인가? 라는 의심과 질문으로부터 생겨난 시편들입니다. 그런 의심과 질문들을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편이 쓰여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내가 몹쓸 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또 때로는 내가 부당한 재판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혀 있을 때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와 정말로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의심이 들고 질문이 드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심과 질문을 재료 삼아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되냐면 후에는 신앙의 고백이 된다 이런 말이죠. 때문에 신앙의 고백,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신앙의 고백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재료가 의심과 질문과 불신이었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 시편 3편 2절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시편 3편은 다윗이라는 임금이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을 다닐 때 기록한 시입니다. 사람들이 이 다윗 임금을 저주하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 다윗은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저 다윗을 구원하지 않는다. 다윗은 죽은 목숨이다. 하나님은 저 다윗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놀리고 저주하는 겁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스스로 안에서도 질문이 생기는 거고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하냐? 하나님 정말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진짜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의심과 질문이 모여져서 다윗이 지금 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끝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우리에게는 그저 너무나 평범한 신앙의 고백일지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다가 죽을 뻔한 고생을 하면서 의심하고 질문하면서 쓴 이 시인에게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는 이 고백은 자신의 고통과 의심과 질문과 불신을 통과해서 만들어진 정말
주옥 같은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죠. 시편은 다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고통을 관통하면서 자기 몸으로 몸소 체험한 그 삶의 현장들이 녹아져서 신앙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는 도마를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마는 지금 마치 시인처럼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부활하신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부활하신 하나님 당신들처럼 믿고 싶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하냐.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 음성도 듣고 싶고 예수님 몸도 만져보고 싶고 상처난 자리에 내 손가락과 손을 집어넣어 보면 믿을 수 있겠다.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마의 의심은 이 제자들과 도마 사이에 미묘한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도마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의심이나 질문이 이 제자들에게 수용이 안 되니까 불만이 되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제 그만 의심해라, 이제 그만 질문해라, 뭐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붙들고 있냐, 이제는 다 털어버려라, 믿어라. 도마가 그렇게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하면서 다른 제자들과 도마로 나누어진 채 약 8일의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좀 빨리 좀 오시지. 8일 동안이나 기다리게 만든 거예요. 그동안에 함께 있을 동안에 얼마나 피가 말랐겠어요. 서로 함께 있는 동안에 옥신각신하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할 법도 한데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문 다 걸어 잠그고 같이 모여 있는데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예수님의 평강의 인사는 이미 앞서서 2번 제자들에게 들려진 인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이 평강의 인사는 앞선 2번의 인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앞선 인사는 안식일 후 첫 번째 날 저녁에 벌벌 떨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겠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평강의 인사를 주신 거라면, 오늘 주어진 인사는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다투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평강의 인사입니다. 너희들 왜 싸우고 있니? 왜 다투고 있니? 내가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구나. 너희들에게 이제는 나를 봤으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는 그래서 조금은 다른 성격의 평강의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8일 만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주목하셨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당연히 도마였을 거예요. 도마가 제일 눈에 띄었겠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다른 제자들이야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도마는 깜짝 놀랐겠죠. 그 다른 제자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 아마 나서기도 부끄럽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의심했던 자기가 좀 초라해지고 또 질문했던 자기가 좀 초라해지고 믿지 못했던 자기가 너무나 불쌍해진 그런 느낌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를 향하여 넌 왜 그렇게 의심을 많이 했냐? 넌 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했냐? 넌 왜 그렇게 믿지를 못하냐? 이 못된 놈아. 이렇게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도마를 부르시더니, 가만히 부르시더니 꾸짖거나 책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도마야 이리 와서 내 목소리도 듣고 내 몸도 만져보고 내 몸도 보면서 이제 너의 모든 불신과 의심과 그리고 그 질문들이 온전한 답을 얻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도마의 의심이나 질문을 불필요한 것이라고 회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다,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용납하시고 수용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를 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심하고 질문하는 도마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신 주님, 수용하신 주님,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큰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너무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쉽사리 믿지 못하는 사람들, 어릴 적에는 신앙생활 하다가 청년이 되어서 떠난 청년들, 교회를 등진 청년들, 또 자신의 학문의 세계와 그 다음에 신앙의 세계가 부딪히자 갈등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 일터의 세계관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관이 부딪혀서 그 믿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난 청년들, 또 삶의 극심한 고통과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세월호의 유족과 같은 이들, 그런 모든 의심하고 질문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도 우리 주님은 고스란히 그대로 품으시고 용납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은 지금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과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질문이 있는 사람들,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하고 다툼이 있을 때 주어진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다 잘 알겠지만 어제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되는 날이었죠. 저는 어제 가족들과 함께 분향소에 다녀왔고, 또 앞서는 3월 24일 날 목요일에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다 함께 그 유족들과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 화랑유원지의 분향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유족들이 지난 2년의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 들을 때 가장 가슴 아팠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 세월호 유족들과 안산 시민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안산 시민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유족들 사이에 이 반목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무슨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부를 괴롭혀서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 고통의 당사자들이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좀 진실이 잘 규명되면 좋겠다, 사건이 잘 해결되면 좋겠다, 세월호가 잘 인양되면 좋겠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시신이 잘 찾아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모든 구조 과정이나 그 이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때로 질문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의심과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그저 쓸모없는 의심과 몹쓸 질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족들과 안산 시민 사이에 커다란 벽이 생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좀 그만해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자신들은 그저 이 진실이 잘 밝혀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질문하고 의심하는 건데, 이게 너무 커다란 벽이 되고 부딪힘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꼭 도마와 다른 제자들 사이에 있는 벽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자리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갈등하고 있는 이들, 그렇게 화해가 되지 않는 이들, 진리를 알고 싶고 또 믿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구하는 건강한 의심과 질문이 배격당하지 않고 자기들이 수용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도마, 의심하던 도마, 질문하던 도마, 불신하던 도마가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의심을 고스란히 수용해 줬기 때문일까요? 도마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라고 할 만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28절인데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도마의 고백입니다. My Lord, my God.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신앙을 고백하는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고백은 어느 수준이었냐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묘사된 메시아다, 그리스도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도마의 고백을 보십시오. 도마는 뭐라 그러냐면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도마밖에 하지 않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위대한 고백이 누구의 입으로부터 나온 거냐면 의심하고 질문하고 믿지 못하던 도마로부터 나온 고백인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믿지 못하던 사람이, 의심하던 사람이, 질문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놓고 보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의심하던 입술이 변화되어서 고백하는 입술이 되었는데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1장 1절에 있었던 선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까지 이르는 이 기간 동안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 고백을 누가 하냐면 의심하고 질문하고 믿지 못하던 사람 도마가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극적인 반전입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지금 도마가 하는 거예요. 이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 도마의 멋진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고 또 내 몸을 보고 그 몸의 흔적에 네가 만져보았기 때문에 믿는구나. 그런데 앞으로 나를 보지 못한 채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30절과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왜 썼는지 기록한 목적이 진술되고 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수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다. 그러나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에 그러면 요한복음을 왜 썼냐? 쓴 이유가 31절에 소개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기록했다고요?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가만히 잘 보시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모두가 다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진술이 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31절에 가자 갑자기 바뀌어요. 인칭이 변화가 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로. 지금까지는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역사책일 수도 있고 신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술된 다음에 뭐라 그러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면 이제는 이게 더 이상 단지 역사 이야기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이제는 이게 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믿을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는 그냥 내가 나와 상관없이 관찰자 입장에서 읽다가 갑자기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야, 너 다 읽었지? 내가 이거 왜 쓴 줄 알아? 내가 너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걸 믿게 하려고 이거 쓴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런 질문을 이 성경으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썼다는데, 이 목적을 진술하는데 가장 앞에, 가장 가까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의심하는 도마 이야기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도마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도마의 그 신앙 고백,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나를 보고 믿었구나. 그런데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 목소리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상처 자국을 만져보지도 못한 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이야기, 의심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도 마땅히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도마의 그 신앙 고백을 보여주시면서 의심하던 도마로부터 최고의 신앙 고백이 나온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만진 적이 없지만 우리가 의심이 있을 수 있고 질문할 수도 있고 불신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변화되어서 별안간 최고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이 도마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24절에 보면 도마의 이름이 도마, 디두모로 불리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두모라는 말이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도마는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의심하는 도마의 쌍둥이 형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 의심하는 도마의 쌍둥이 자매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쌍둥이, 도마의 쌍둥이 형제요 자매라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본 적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심이 되고 질문이 생기고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될 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과연 이게 정말로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계시는가?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마를 보십시오. 그 도마의 의심과 질문이 바뀌어서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 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울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밝히 가르쳐 주시면 우리의 입술이 가장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입술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도마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는 그저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됩니다. This is my story. 이건 나의 이야기다. 바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88장이 이렇게 불러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도마처럼 믿기 어려울 때 의심하고 질문하고 탐구하지만 나의 신앙의 고백이 더욱 깊어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이 시간 우리 기도 함께 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의심이 변화되어서 가장 진솔한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여, 내 의심하는, 내 질문하는, 내 불신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 같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시절을 살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지 이 믿음에 대한 회의가 들 때도 있고, 의심이 될 때도 있고, 질문이 들 때도 있고, 과연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아픔이나 내 상처나 내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분인지 믿기 어려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도마의 그 모든 의심을, 그 모든 질문을 고스란히 용납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의 의심과 질문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도마를 품어주셨을 때 도마의 입에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도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 같아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되, 주여 의심하고 질문하면서 불신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우리 주께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어제는 세월호가 그 참사가 일어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산제일교회에는 참 많은 영혼들이 이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김동엽, 조은정, 김창원, 박지우, 홍종영, 김승환, 김주희, 남지현, 김진우, 강우영, 조성원, 김기수, 꽃같은 청년들이 그 바다에 수장되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 유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대체 그 참사의 현장에 어디에 계셨냐고, 도대체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냐고 의심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 연약한 마음들 주님 만져주셔서 주님, 그 의심이 변화되어 주님을 향한 위대한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